자, 오늘 아침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뭘까?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핸드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릴 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괴물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을 갖다 끌고 가요. 여러분 서울에 이런데 지하철 같은 데 타보세요. 다 머리 박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예배에 와서조차도 그 핸드폰을 못 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러분 저도 옆에서 막 저희 집 사람이 어떤 때는 뭐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지나치게 그 핸드폰에 너무 집중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중독이구나 느낄 정도로다가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이 지금 거기에 중독돼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어찌 보면 핸드폰과 나와는 일상이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생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서 내가 남에게 이미 베풀어 놓았던 경조사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영역에서 그것들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들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감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다스림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다스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전으로 보면 여러분 이 뜻은요, 이끌다라는 이 동사는요, 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이끄는 것이 뭐냐,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뭐냐, 또 다른 뜻은 통제하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세 번째 뜻은, 이 이끌다라는 뜻은 방향을 제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의 인생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끌다라는 이 뜻들은요, 길을 인도하다, 통제하다, 방향을 제시하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게 뭔가? 사람인가? 돈인가? 아니면 이런 목사님 나는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긍정의 영역이든 부정의 영역이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저기에서 지금 특정한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미얀마 갔다 올 때까지만 해도 전 몸의 컨디션도 좋았고, 야 이번 선교는 굉장히 은혜 가운데 제가 마치게 됐구나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제 몸이 변화가 금방 일어난 거예요. 이미 잠재적인 그런 요소들이, 병적인 요소들이 생겼겠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특정한 문제들, 전혀 이것은 붙잡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특정한 문제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왔던 중압감들,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가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장을 우리가 봐요. 수백, 수천 가지, 수십 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있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끌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주소를, 나의 삶의 인생의 현주소를 우리가 어느 날 불현듯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5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식에 끌려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닙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삶 전체를 허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돼, 내가 이러면 반드시 후회할 거야, 이런 수치를 내가 당할 수 없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삶 전체의 시간들을 거기다가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거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든지에게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영역을 더해지는 그 죄의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 죄의식에 끌려나는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 조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 어떻게 보면 생각인 것이죠.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에 와서. 생각이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이 이 생각이라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서 조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니까.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좋았던 것들이 지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옛날에 안 좋았던 이 기억들로 인해서 나의 파란만장한 미래를 갖다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성공을 파괴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쳐버려 버리는 것이죠.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에 터치받도록 인도함을 받도록 나를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스로가 자신을 처벌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의식은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인생의 목적 없이 헤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4장 가인의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과거에 갇힐 필요가 없다.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미 갈릴리 교회는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2-1번지에 있는 구미 갈릴리 교회에 여러분의 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어제는 여러분이 어디 곳에 있을 수 있고 한 달 전에는 또 1년 전에는 어느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때는 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육신도 어느 시공간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좋은 그 과거의 것들이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일, 과거의 어떤 행동,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것들이 나에게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 참고하고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기억해서도 안 되고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그 과거에 우리가 갇혀 살아든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아무리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은 후회뿐이 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어떻게 체인지 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의 리더십으로 완전히 바꾸셨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요.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용감한 영웅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전문가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여전히 회개한 마음인데도 그런 죄의식에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현주소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면서 살아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면, 직장 가면, 가정 가면 내가 여러분 아는 사람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여러분 다 용서하면서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안 돼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매우 불쾌한 마음이, 제가 그걸 표현을 안 해서 그랬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찾아들고요. 그리고 아주 그 정도를 더 그렇게 심한 정도로 내게 다가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용서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용서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상처를 입은 곳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항상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마음속에서.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노를 나타냅니다. 침묵하며 분노를 내면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다 건전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붕괴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라는 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발 뻗고 잘 먹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계속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면에 말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이미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이미 말을 한 내용도 있지만 세상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내 마음을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고요. 그 가지수는 상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는 한 우리의 상처는 계속 그 상처로 남을 것이고요. 그 상처는 결코 아물 수가 없다라는 거. 원리가 그런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아무것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고요. 우리는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그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릴 수 있는 은사가 나에게 탁월하게 있는 것도 이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성경 욥기 5장 2절 말씀에 말씀 주세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을 때, 엄격한 과정 환경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두려움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부닥치고 있구나. 대신 그들은 안전한 방향으로 위험을 피하고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어떤 이가 말했는데, 그 감옥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반드시 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 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증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무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목표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무언가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 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삶의 목표라면 이미 빗나간 화살이에요.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 같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플랜, 그게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다. 소유물은 일시적인 행복만을 주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자아가치라는 거, 소유가치라는 거, 결코 그것은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 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산다. 성경은 돈을 다스리면서 살라. 모든 인생의 모든 자리의 것들을 좀 다스리면서 살아라. 다섯 번째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 그들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스승이나 친구들이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주변의 압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성격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걱정해요.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은 군중 속에 헤매며 길을 잃게 되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모든 교인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그런 일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다니고 내한테 뭐 별로 중요하게 저기도 안 하는데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저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100%에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통제받는 것,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놓치게 만드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면 에베소서 5장이에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초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불신자들은 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간과 기회를 거기다가 허비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로 서로 복종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고 오늘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그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기초적인 삶을 이뤄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원동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인생의 원동력이 뭐냐? 여러분 서두에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뭐였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로또에 당첨돼서 내가 그걸 단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없더라도 예수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인생의 원동력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이 인생의 원동력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일 때 나타나는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초가 이 5가지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16절이에요.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내 인생의 원동력이 예수님이 될 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은요 행실에 대한 원리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16절은 시간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 때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를 아는 은혜로 이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5가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예들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산다, 물질에 이끌려 산다,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오늘부터 이거 버려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작심삼일이고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삶의 원동력이 그리스도가 될 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악조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들고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즐거운 교환. 주님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악조건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것, 삶의 의미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것들로 즐거운 교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행하는 것임을 깊이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일 때 나타나는 거 18절이에요. 여러분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은 통제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인생의 원동력이 예수님이 되면은요,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미러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야,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요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다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자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주께 영광.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분명하게 모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술 드시고 싶으면 술 드세요. 마음껏 드시라니까요. 답을 안 하세요. 마음껏 먹으라니까. 마음껏 드시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구미시민교회에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저희 집에 우리 애들이 몇십 명씩 와서 잠도 자고 내가 항상 내가 술을 걔들한테 따라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와가지고 장로님 아들들이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문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미 다 그런 걸 초월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술 취함의 문제들,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절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통제의 원리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19절의 말씀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초점.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초점이 어디냐? 하늘이냐? 땅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한때는 유행가 같은 거 한 200곡은 부를 수 있었는데, 왜?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 노래방 기기가 있었고, 야간 제가 관리자로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책 보거나 신문 보다가 그냥 일찍부터 잠자고 그럴 수 없으니까 노래방 기기에 있으면 노래방 기기 가서 유행가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20절이에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동기가 유발됩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새로운 힘이 어디로 나올까요? 절대 오늘 인간으로부터 오는 그런 삶의 동기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아니, 그것이 있다 그래도 일부분일 거라는 거. 마지막 한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인생을 보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첫 번째는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을 첫 번째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하실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삶을 통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은사와 재능, 기회, 에너지, 인간관계 그리고 자원들로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를 위해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